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할 텐데 제가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 지금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특별히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있는데 책을 읽어보라면 읽기 어려울 거고 또 책을 보지 않고 하기도 또 힘들어서 제가 책을 스캔해서 올려가지고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책을 읽어준 남자 제가 돼서 여러분은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읽어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읽은 내용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할 텐데 이 책의 내용은 책의 제목은 풍성의 삶의 기초라는 책이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은 어,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각 챕터마다 이렇게 2개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4가지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 정도씩을 진행을 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번째 만남. 근데 이 첫 번째 만남 안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서 그걸 2개씩 나눠가지고 총 24번 정도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주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 하고요. 이 책은 저희가 전에 나눴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이어서 중간에 풍성한 삶의 누림인가 이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빼고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거에 연계해서 어, 하나복 운동을 하는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전에 이 4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었잖아요. 책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복음 안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형제의 섬김과 섬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를 할 것이며 또 하나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을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장의 나눔은 제가 다음 주 중에 제가 다시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오늘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어린 새 마음을 무척 곤혹스럽게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어렵게 한 부분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후반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삶, 이 땅에서 매우 매력적이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다, 흘러 넘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풍성하기보다는 꾀죄죄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며 폭넓게 사고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매우 교조적이고 자기만 옳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곤혹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꽤 오랜 시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셨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나가면서 제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더 나아가 이런 깨달음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멋진 삶이구나. 내가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다 배우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던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은 명확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기독교 내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가르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통합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한쪽 측면만 강조하면 반은 잃은 것이 아니라 진리 전체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가르침은 균형 잃은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삶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없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르침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살며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적인 내용을 습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던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된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배출하고 그 제자들이 다가오는 세대에 또 제자를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를 오늘까지 전수시킨 거룩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균형 있는 삶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균형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예배, 교회 생활처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익숙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미숙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 나를 교묘하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 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직장 생활의 의미를 찾는데도 미숙한 편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나 경험이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 매우 균형 잡힌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 교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리고 드러내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랑과 소망의 상징이 아니라 비난과 냉소의 대상이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로 고백하는 분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가 탄생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의 토대를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혀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먼저 풍성한 삶의 기초는 균형 있는 삶을 가르칩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는 전체 개념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다룹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섯 번째 만남과 여섯 번째 만남에서 나라는 존재,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얻게 되므로 그 다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만남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공동체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아홉 번째 만남과 열 번째 만남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고 난 다음 11번째와 12번째 만남에서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지만 더욱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다가 이 깨어지고 아픈 세상에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 우리의 내적 외적 삶의 영역에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답게 사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면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기초라는 말은 초보라는 뜻보다는 토대,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한 삶은 평생 일구어 나아갈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이 삶의 토대를 바로 세워서 평생 이 토대에서 올곧게 자라가고 뿌리를 든든히 박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익히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읽기만 한다고 책의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가진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명확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전수받은 진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내려고 함께 애쓴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갱신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특별히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그의 진정한 제자 예수 따르미들이 세상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었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드러내었고 참된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예수 따르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떼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요. 자, 서론의 내용을 같이 하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또 여러분께 1장의 내용을 첫 번째 주의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가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국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자신 옆에 있는 공동체를 보고 그 공동체를 따라 함께하는 세상을 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끝나기까지 여러분 함께 이 자리 가운데 같이 나와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